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잠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축복합니다. 바꾸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도무지 절망적인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새벽 빛이 비추듯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비극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므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고 형식화되고 세속화돼서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징계하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귀가 막힌 자와 같이 목을 고든 자와 같이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며 그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지만 그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모욕하였을 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BC 586년에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수많은 엘리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층민의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그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사람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며 갈급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바벨론 포로로 그 바벨론이 망하기까지 7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70년이 경과되고 바벨론 그 강대한 바벨론이 일시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세계적인 제국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포로로 70년간 말로 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꺾였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방자한 생각들이 꺾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전격적으로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도 안 난 그러한 시점에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새벽빛이 비춰오는 것 같이 그 어둠을 참으로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는 감격적인 일이 전격적으로 고레스의 조소와 칙령을 통하여 반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는 말하기를 에스라 1장 1절에서 따라하십시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해방하여 그 곡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놀라운 귀한 영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7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세우고 그가 그 조서를 반포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놀라운 전격적인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약속하신 말씀,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마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말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서 선심성 공약을 베풀지만 국가 재정이 허락되지 아니하면 그 공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 공약을 축소해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편입니다. 그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낸 선거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여건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편이거늘 사람의 말은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 변경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시건한다는 것은 먹을 식자 말은 짭니다. 자기 말을 도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한 것처럼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갑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5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장 1절에 보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감동시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방의 황제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면서 너희는 가서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신 하나님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포로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70년 만에 구금되었던 그들의 결박이 풀리는 민족적인 해방과 놀라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감격과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도록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희들이 일찍 일어나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헌신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헌신자가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헌신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생명 버리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악조건과 변명을 뒤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목사 일을 잘 봐라, 참으로 목회를 잘해라, 성도들을 잘 돌봐라, 그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 사항은 뭐냐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라. 우리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장래와 일터와 사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 공고하고 참으로 궁리하고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먼저 은혜를 받자. 주님을 만나자. 성령의 감동을 받자.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첫 번째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 유력한 일꾼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 그거보다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더 깊이 만나자. 더 내 가까이 내 무릎 앞에 가까이 다가나오렴. 나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참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의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다 소용없는 일이고요. 그 말해갖고 해결되는 거 봤어요? 말해갖고 싸움만 되고 감정의 상처기만 남아가지고 말 안 한 것보다도 그저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그것이 수습되기까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는 이 일이 옳은 줄 알지만 몸이 뒤따르지 않는, 은혜가 고갈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뒤따르지 아니하니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해도 목사가 참으로 그저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으로 되고 그냥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벽이 없고 담이 없고 주님과 제 사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성령께서 주시고 경성하게 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어찌 인도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내가 영적으로 맹인인데 맹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눈을 떠야 합니다. 강아지라도 눈을 떠야 맹인 인도견이 되어서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눈이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버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면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상담해 보면 그 목회 상담에 늘 자기의 부정적인 환경, 형편이 이렇고 건강이 이렇고 물질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관계가 이렇고 꼬이고 저렇고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주님과 연합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사랑과도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통해서 꺼리는 것이 없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원수라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마음은 산성 문빗장 같아 열리지가 않아요. 닫힌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하면 그 원수라도 마음이 녹아져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진단 말이에요. 야곱이 철회하며 그 베델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에서의 20년 가도 풀어지지 않았던 증오심이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일시간에 동생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에서 20년 전에 내 축복을 가로챈 이 원수 같은 놈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정들을 무장시킨 채 거느리고 수백 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던 에서가 쩔뚝쩔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도 펼치고 자아를 깨뜨려 가지고 절면서 그 끌면서 오는 야곱을 올 때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아, 증오가 기쁨으로 화해로 사랑으로 긍휼로 바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해결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나는 부직간에 말했는데 그 말이 딴 사람에는 깊은 상처가 되는 수도 있어요. 대화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교회의 셀이 좋지만 성령의 은혜로 셀을 하지 않으면 그 셀이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그 셀이 말을 물어내는 자리가 된다고요? 그 셀이 불평을, 원망을 갖다가 세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는 셀이 될 수도 있어요. 셀이 만능 아니에요. 셀이 귀한 것이지만 성령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셀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셀에서 놀라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늘 목회하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구가
소경이 소경을 어찌 인도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주님,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죄악으로 아버지여 또 환경으로 이러저러한 이 여건으로 마음이 척박하고 거칠어져서 내가 영적 소경이라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계속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 주옵소서. 종의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허물 없는 인생이 없사오니 주여 죄악을 찾으시면 누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습니까? 보혈로 덮어주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범죄한 것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기관의 기관장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포로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70년을 견디며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도자의 마음, 리더들의 마음, 남은 시련과 이 척박하고 거친 세파에서 시달리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전에 남아서 이 자리에 올라온 주의 그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의 마음과 백성의 리더와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주님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민교회를 제2의 부흥이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성민교회에 불을 던져서 이 불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런 마음을 감동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고레스 황제가 우리를 풀어준대. 아니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은과 금을 구할 때 그들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 은금을 옷을 의복을 다
다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마음이 녹아가고 두려워갖고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구원을 받았을 때 은근과 보아와 이웃들에게 옷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고레스가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 주위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손에 기쁘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2의 7회급입니다. 바벨론 70년 생활이 다시 나올 때, 해방될 때 구원의 놀라운 전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금 보화와 그 성전에 필요한 그저 무슨 노새나 나귀가 제목으로 무한할지라도 필요하니까 짐승도 지원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 어디에 남은 백성 포로에서 견디고 70년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마을 사람들은 은금 보화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고 기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된다.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도 해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기쁘게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6절 7절 우리 읽어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충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11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 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여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다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헌신합니다.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기쁘게 헌신합니다. 고레스도 노력해온 모든 그릇들을 갖다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명들을 다 유다 총독에게 손에 붙여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이런 기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6장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쓸 금은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갖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데 그 접수 받을 너무 고달프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해 주시죠.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며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참으로 모든 시스템은 갖춰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엷어지는 그러한 병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오늘 살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은 녹아질지어다. 완악한 마음은 깨어질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 마음이 뜨거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여기 있는 것 같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정세계형 가난과 궁핍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묵노라.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재정이 말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이 말지어다. 부의 이동이 있을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선교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베풀고 흩어 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손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도록 우리 재정부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일터에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예요. 그러면 즐겨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받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 같으면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도 이 몸이라도 드려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라도 드리고 싶고 교회 와서 걸레질이라도 하고 싶고 교회 주위에서 전도지라도 돌리고 싶고 누구라도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우고 싶지 그냥 가만 괜찮다 그냥 혼자 그냥 다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헌금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앉아있지 못하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소서. 주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할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도 풍성케 되었더라 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해 주실 때에 누가 그저 체면 치레로 형식적으로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이제 고만 가져왔으면 되겠습니다. 고만 가져와도 됩니다. 소망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할 때 수억이 호가되잖아요. 목사님 말했습니다. 수요일까지만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요일 전에 수요일 날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감되었습니다. 그 주일날 벌써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겠다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위에도 수십 분이 왔는데 제가 참 강권해서 이미 됐으니까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때를 기억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말 떨어지자마자 아멘 저건 내 축복이다. 내가 심어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감동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한테 사모님한테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되면 10의 5조를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경 일독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관계 중심 전도에 힘써 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뒤에 구역 편성표가 붙었습니다. 아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 자녀와 아버지여 또한 가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천사도 응모하는 직분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한량 없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갚은 것은 적지만 작은 물질을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실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있을 때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찾아올 때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생기를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헌신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성민교회 나아간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